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하라. 다시 시작.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이고 승리고 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잘 분별 못하면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주는 것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린 것들이 옛날에 뭐 먹을 거 없을 때는 뭐 먹을 만한 거 있으면 다 먹고 그냥 배탈 나기도 하고 그냥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요새는 아이들이 물어보잖아요. 엄마 이거 먹어도 되냐고, 아빠 이거 먹어도 되냐고,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왜냐면 지들은 모르니까. 근데 아무거나 그냥 먹게 내비두면 어려서 다 사고 나죠. 다 병원 가고 죽을 수도 있죠. 그럼 지옥을 누가 갑니까? 지옥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지옥 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상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한 결과가 우상 숭배예요. 우리 조상들이 섬겼으니까 나도 섬겨야 되고, 또 조상들이 절에 다녔으면 나도 절에 다녀야 되고, 세상에 좋아하는 방법,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고 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알면, 발 분별만 되어지면, 하나님 뜻대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세상 방법대로,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규칙, 세상의 윤리, 세상의 기준대로 살다가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뜻,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거죠. 교회 가는 게 불편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건 내 뜻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내 뜻은 결국 마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래서 육신의 요구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야.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 오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시고 거기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면 인류가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마무리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 막 3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제자들을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길을 가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짧게 사셨지만 참으로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외롭고 죽음의 길을 힘들게 사셨잖아요. 때로는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또 그 우리나라를 거쳐서 러시아 쪽으로 가는 이런 철새들이 있어요. 철새들이 며칠씩, 바다 위에서는 쉴 데가 없잖아요. 며칠씩 나릅니다. 거기서 그 힘이 안 돼서 중간에서 그 체력이 떨어지거나 병이 들거나 그럼 바다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이 결국 제주도 도착하면 그 피곤하고 고달픈 몸을 그저 나무에 의탁하고 새들이 먹지도 못하고 막 며칠씩 잔대잖아. 그래서 그거 지쳐서 쓰러져서 거기서 회생 못하는 자는 거기 떨어져 또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 차려서 또 먹을 것을 또 막 한 달씩 두 달씩 우리 나라에 곳곳에 있잖아요. 철새들 와서 쉬었다가는 피곤한 몸과 날개를 접고 쉬어서 또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또 날아가고. 참 철새들 보면 왜 그렇게 사나 몰라. 한 군데서 열심히 살면 되지. 근데 온도가 안 맞으면 그들은 못 살잖아요. 근데 어떤 데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그 잠깐 와서 사시는 인생 고달프게 힘들게 진짜 어디 위로와 도움도 못 얻고 평강이 없는 그런 마지막 그 삶을 진짜 중간에 날개짓 멈추면 그냥 떨어져 죽는데, 그 마지막 십자가 지는 과정이 그런 과정. 예수님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날개를 접고 싶다는 거지. 피곤한 인생 다 끝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본 말씀에 나는 내 뜻을 이루어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을 쳐다본 사람들, 인류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인류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포기하시면 인류는 끝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저버리고 쉴 수가 없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쉴 수 없는. 그래서 마지막에 강제로 쉬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3일 동안 땅속에 갇혀서 장사되어 뭐 쉬는 게 아니라 진짜가 맞아 완전히 죽어서 잔인하게 죽여서 장사한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보내신 뜻.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네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어서 내 살과 피를 인류에게 주러 왔다. 우리는 성경 단순하게 그냥 몇 자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 일을 오늘 그 잡히시기 전에 그날 밤에 기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려고 가실 때 제자들 보고 이제 가자, 이제 그만 가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한번 읽어봐.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다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포기하면 인류 구원의 역사, 아버지 뜻은 끝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믿고 왔던지, 내 삶이 반을 지났고 내 삶의 3분의 1만 남았던지, 내 삶에 몇 년 남았던지, 우리 지금까지 와가지고 때로는 힘들고,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는데 목숨 걸고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죽고 막 쫓겨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도 각자 느끼는 힘든 것은 각자 자기가 느끼는 그 느낌은 힘든 거예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내 사는 것만 해도 힘든데 신앙생활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맞춰 사는, 직장 다녀야지, 가정을 돌봐야지, 자녀를 키워야지, 뭐 이런 모든 삶이 생각하면 때로는 고단하고 피곤할 수 있어요. 괴로운 삶일 수 있어요. 신앙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더 연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과 한순간에 포기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 속에, 지금 세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에 할 수만 있으면 있은 자를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육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도, 그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희노애락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요. 그러면 감각도 없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신데 뭐, 그래서 고통도 괴로움도 못 느끼는 분이 아니다 이 말. 그렇지만 그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 길 가는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 우리가 그 믿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는 피곤한 것도 이기고 고단한 것도 이기고 좌절과 낙심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용기와 힘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 의지대로 예수 믿으려면 다 포기하지. 육신의 의지대로 살기 때문에 그냥 유교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 지내는 것만 아주 날짜 안 지내고 정확히 하려고 그러죠. 뭐 세상 사는 건 뭐 다 살잖아요. 다른 종교인들은 거기에 맞춰서 산다고는 하지만, 뭐 자기들 필요하면 다 만들어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육신의 뜻,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육신의 요구대로 하려고 하는 예수님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 육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진 않잖아요. 기도는 해보지만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오셨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지금 여기서 이 말씀하시고 나중에 가서 말씀을 바꾸면 육신의 요구의 뜻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요구대로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도 거부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럴 일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첫째 아담과 하와는 자기 요구대로, 자기들 뜻대로 그냥 망했어요. 자기 뜻대로 실패한 거예요. 그 하와처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 육신의 요구대로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미혹하는 뱀이 있다고 그랬죠. 뱀. 하와를 미혹했던 뱀. 우리를 지금도 계속 미혹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뱀. 이 마귀는 그렇게 가장 간교했던 그런 뱀을 통해서 지금 가장 내게, 그러니까 하와에게 제일 가까이 하고 하와와 제일 대화가 잘 통했던, 지금 우리 누구든지 내가 목표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에 충만한 그런 자기 의지가 있을 때 그 방향으로 어떤 뱀이든지, 돈 뱀이든지 정욕적인 뱀 중에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내 뜻대로 살면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그대로 망한다는 거지. 그게 대표 본보기예요. 대표 본보기. 응? 한번 4절부터 읽어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뱀은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절대 죽지 않는다. 너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결국은 그게 뭐냐? 네 맘대로 해라는 거야. 네 맘대로. 아니 이제 하나님 주셨으면, 맡겼으면 너희들 자유하게 마음대로 하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막는 건지 아냐?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누리는 그런 영화, 그런 능력, 그런 권세, 그런 영광이 너희들한테도 간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귀가 미혹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절대 안 되는 일을 하라 그러지 않고, 그들의 미혹하는 것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내 생각과 마음도 움직인다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자꾸 감동 주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들으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아는데, 따라가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같이 어울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근데 순간 생각과 마음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도구로 상대방을 기절시켜서 잡아먹는 그런 동물들도 있잖아요. 바닷속에는 그 전기 뱀장어라는 게 있어요. 전기 뱀장. 그렇게 막 큰 악어가 전기 뱀장하고 요만한 거 아무것도 아니까 가서 그냥 덤쩍 물으려고 근처에 갔다가 그 악어가 말이죠, 뒤를 발랑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뱀장어가
전기 막 오는 줄 알고 그런 것들이 덤벼드니까 전기를 발생하니까 그 물속에서 사람도 그 주변에 갔다가 그러고 사람도 기절한대요. 다른 물고기들이 다가오면 그렇게 해서 또 잡아먹는 거예요. 또 저보다 무서운 큰 동물들에게는 또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것이고. 이 악한 영들이 꼭 보면 그렇게 해요. 세상 어떤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생각과 마음을 마비시키거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간다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줄 빠지면 안 되는데. 아니, 입으로 시인하면서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몸은 입으로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간다니까. 아니, 이번 한 번만 가자고, 한 번만. 그 한 번이 인생 마지막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라는 이유가,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분별의 영이요 성령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육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그런데 어떻게 깊이 생각하다 보면 진짜 좀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전 세계가, 그 영화도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그냥 어느 날 설교하다 그런 설교, 참 그런 이제 영감에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자들이 있는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여자들을 유혹해낸다고.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난다고.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앞으로 더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들이 그대로. 근데 이 고도로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발전해 나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그 성경이 그런 식으로 그들은 모르고 본 거예요. 비행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벌써 예언했고 구약에. 진짜 첨단 장비로 세상 인류가 무너질 것도 다 벌써 그렇게. 저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눈 짐승에 대해서도 그 짐승을 어떤 사람일 것이다, 어떤 사람일 것이다 그러는데, 나는 사람을 가장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 결국은 인류를 지배하지 않겠는가.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 기계들이 벌써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 벌써 십몇 년 전부터 그런 슈퍼 컴퓨터를 만들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그 기계가 다 70억 넘는 인구를 다 가지고 있대잖아요. 이런 진짜 웃지 못할 현실들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동물들과 결혼하는 것, 그건 벌써 이미 알려진 얘기고, 일본이나 저 유럽 오는 쪽에서 뭐 인형 가지고 결혼하고 그런 것도 방송에 나왔다며. 그런 거 있을 거라고 예전에 한번 제가 말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미리 앞서가는 설교는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사실 그 뭐 알아듣지 못하는 그 몇 명 놓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잘 안 맞는 얘기지만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 아마 그런 설교했어요. 지구 반대편에 내 집을 조종할 날이 온다.
분명히 그냥 공상만 하나 공상 영화가 아닌 현실적으로 우주 여행을 할 때가 올 것이고 뭐 그렇게 계속 가니까. 근데는 컴퓨터가 뭐 핸드폰이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기도 전이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강압적으로 주의 종이 되라고 이끌어내실 때, 그렇게 저를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실 때, 그때 제가 많은 것을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진짜 많은 것을 보여준데 그 보여주신 것이 미래 되어질 일이었어요. 지금도 계속 되어질 일이 제가 뭐 말해도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거니까.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근데 벌써 수년 전부터 그런 시스템은 벌써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일단 뭐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뭐 다 조종할 수 있고, 심지어 뭐 아바타하고 결혼하는 거, 또 인공지능 기계들하고 결혼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지금 생겨나죠. 그거는 그런 일이 있대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니야. 제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떻게 그 만나기 전에 벌써 그런 결혼 관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심지어는요 둘이 살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까지 아는 그런 세상이 곧 온다니.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제일 무서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그런 인공지능을 가진 그런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건 뭐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게 지금 현실화돼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얼마 더 가면 사람이 기계를 다룰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인공지능보다 훨씬 높아져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그들이 그거를 연구해서 저들끼리 그걸 배우고 생각하면 인간보다 훨씬 앞서갈 수가 있죠. 미래까지 다 예측할 수가 있죠. 그들이 나중에 뭘 하겠다는 거지. 우리의 제일 방해꾼은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지. 그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스스로 진짜 이게 인간 바벨탑의 멸망이에요. 인간이 만들었던 첫 번째 바벨탑 말고, 인간이 만들었던 바벨탑 중에 제일 지금 인간이 해볼 수 없는 무서운 게 뭐예요? 이 컴퓨터잖아요. 이 인공지능이 그 정도 발달해가지고 나중에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람 지능보다 높은 기계의 결제를 받고 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도 못하는 때가 그게 그럼 인간이 파괴하면 되지 않냐? 지금도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아주 정밀 기계들은 인공지능을 가진 그런 컴퓨터 기계들이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거 없으면 인류는 올 수도 없을 거예요. 옛날에 없을 때는 그냥 살았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더 세상이 사람이 일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없어지죠. 그러면 그들이 인간보다 수십 배 높은 지능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인간은 필요 없다. 인간을 없애버린다는 거지. 그런 영화도 뭐 많이 만들어졌다며. 나중엔 그런 기계들이 똑같이 인간처럼 만들어져서 그렇게 스스로 자기네끼리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날이 온다. 인류 종말이죠. 인류 종말이 그렇게 올 때가 지금 곧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들은 중요한 게 양심이 없잖아요. 사람과 똑같은 흉내나고 사람보다 징이 높을지라도 그들에겐 양심이 없잖아요. 영혼이 없잖아요. 마지막에 악한 영들은 영혼 없는 것들에게 지배당하게 만들어 인류가. 지금도 지배받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뭔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지금 전 세계 치고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핸드폰 없으면 살 수 있어요? 하루도 못 살 거예요. 지금 핸드폰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노인들 아무리 일자무식의 노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핸드폰은 다 가지고 있어요. 말로는 난 받는 것뿐이 못해. 받는 거 걷는 것뿐이 거는 것뿐이 못해. 근데도 노인들이 요새는 노인 학교에서 가르쳐 준대. 간단한 거, 문자 보내는 거, 동영상 보는 거, 돈 뭘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아예 제일 흔하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보이지 않게 그렇게 생각한 마음을, 정신을 거기다 뺏겨버렸어요. 그들이 움직이는 대로 이제 세상은 점점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마귀의 사탄 귀신에게 잡히면 영혼 없는 그런 것들에게 세상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세계에 결국은 끌려갈 수밖에 없다. 끌려가면 어떻게? 지옥이지. 진짜 나중에는 어떻게 신으로 등갑하는 거지. 신처럼 섬겨야 되는 그런 세상이. 제가 이제 볼 때는 내가 자연 생명으로 죽는다면 죽기 전에 오지 않겠는가. 이게 참 두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뭐하냐,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지고 분별이 어려워지고, 그 마지막에 잠깐만 어떻게 해? 인간은 그 제3세계 제4차원의 세계, 그런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흉물스러운 귀신의 마지막, 마귀 사탄 귀신이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런 짐승과 괴물 앞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꼭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인공지능을 가진 어떤 기계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를 지배하는 사람들, 그를 지배하는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에게 지배당하는. 그러므로 하와가 얘기했던 대로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것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세계를 다 지배해도 뭐 지옥 갈 이유가 없죠. 그들이 왕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신으로 등급하겠죠. 신으로. 그 시키는 대로 이제 해야겠죠. 그럼 표를 주면 표를 받아야 되고. 이런 세계가 지금 현실로 도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는 무슨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건 내 뜻이지, 육신의 뜻이지 아버지 뜻이 아니지 않냐, 나를 보내신 뜻,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도 아니지 않냐, 그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성경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죠. 다른 이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읽어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만, 아무리 인공지능이 인간의 어떤 지능을 훨씬 넘어서 그런 장비와 최첨단 장비들이 나와서 인간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혼이 없고 양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무서운 약점들이 있어요. 함정들이 있어요. 이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기계는 정확할 것이다, 정직할 것이다,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간단하잖아요. 악한 사람이 그걸 만들면 악한 쪽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만들어요. 좋은 쪽으로 그걸 활용하려고 만드는 사람은 계속 좋게 만들겠죠. 좋게 만드는데 그게 악용될 수 있다는 거지. 그 기계들이 지금 다 진실할까요? 진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 중에 말이죠. 그게 오작동해가지고 나는 원치도 않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어디다가 돈을 보내려고 몇 군데 돈을 보냈는데 이게 인터넷 그때는 그래서 이런 걸 돈 보내고 큰 돈 보낼 때는 그냥 나중에 배워서 알았어요. 와이파이를 끄고 해야 돼. 와이파이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 끊어졌다가 연결되면 2중으로 3중으로 막 빠져나가요. 기계는 정확해.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 기계가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았더니 그게 뒤집어서 반대로 하나만 잘못되면 그게 악하게 사용될 수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그렇게 사람을, 그게 쓰임받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악용될 때는 엄청나게 혼란을 일으키고 가정이나 개인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마지막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분별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도록 깨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주님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죄를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 세상엔,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믿으면 안 돼. 우리가 인간이 최첨단 장비, 최고의 기술, 어떤 인공지능을 통해서 세상을 모든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믿고 의지하고 필요하게 꼭 나는 없어서는 안 돼.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지금 돼 있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인류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자 마지막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의지로, 자기 신념으로, 자기 뜻을 이루고야 만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아주 악착같이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난 내 뜻을 이루어야 돼. 여러분, 신앙 지키는 것이 내 뜻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 믿음 생활 잘하려고 내 뜻대로, 나는 한 번 받은 은혜를 변치 않고 말이야. 그게 어떤 데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이기려고 해서는 자기 의지나 자기 신념이나 자기 뜻이 돼버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분명히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그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나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왔으니 그거를 뭐 잠깐 환상 본 것이고 내가 기도해 놓은 게 있으니 이쪽으로 갑시다. 그럼 되겠어요? 그건 누가 봐도 그 사람이 할 땐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욕을 먹던 핍박을 받던 죽음의 길로 가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해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잖아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나는 마게도냐로 간다. 그 같이 준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변덕정이 말이에요. 변덕정이.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변덕이 많아. 자고 봐야 알아. 자고 나야 아침에 봐라. 아침에 결정해야 그게 맞는 거야. 남들이 볼 때는 변덕 떠는 것 같은데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행하려니까 나는 날마다 희생해야 돼. 육신은 포기해라. 그럼 포기해야 돼. 가지 말아라. 그럼 성령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지. 근데 이걸 마귀는 또 이용해서 마귀가 그냥 성령이 원하신다 가지 말아라 막 그렇게 막 써먹잖아요. 그래서 매일 성령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건 마태복음 7장 아까 21절 읽은 것처럼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 신약의 우리 삶에서는 신약에 말씀하신 내용인지 말씀과는 틀린데 성령이 인도하셨다. 그런 문제 있는 거지. 성령이 내게 밝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데 내게 어떻게 성령 주시는 감동은 맞아.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의 제물은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어쩌냐고 성령이 감동 주셨다니까. 이걸 분별을 못하면 성령이 인도하셨대. 저분은 성령의 분이고 성령의 사람이거든,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영적인 종이기 때문에 저분이 말하면 맞아. 이래서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기서 또 반기 들고 의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각자 자기 믿음으로 자기 믿음 지키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천국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오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데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밝히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 베드로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17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쳐다볼 때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변엔 제자들이 아마 여기저기서 붙잡고 막 설교했던가 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막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막 설교하고 이럴 때 저 무식한 사람이 저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우리 각자의 말로 다 들리는 건 무슨 이유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가 새술에 취해서 헛소리하는 거다. 아니 새술에 취해서 막 떠드는데 17개 나라 또 17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다 들릴 수가 있냐니까. 응? 새술에 취하면 그렇게 들릴 수 있냐. 그러면 그래서 예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그 인천이 어디 지역에 말이죠, 가까운 데 있는 분인데 그분이 유튜브 설교를 그렇게 했더라고. 성령 충만 하면 새술에 취한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막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성령 충만하면 막 뒹굴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막 뒹굴고 가는 것도 막 갈짓자로 가고 술 취하면 그런다며. 그래서 그게 뭐냐, 새술에 취하면 그랬다.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찬송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막 흔들고 춤을 추는 거예요. 술 취하면 그렇다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다고. 그러면 성령 받지 말아야지. 성령 받아서 술 취한 것처럼 막 산다면
성령 충만하면 질서가 분명하고, 성령 충만하면 막 살던 사람이 바르게 살게 되고, 흔들리는 사람이 바르게 서 있고, 그게 성령 충만해서 순간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1절부터 4절처럼 바람같이,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하고, 그 내 입이 막 열려서 방언 기도하게 되고 막 예언 기도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자기가 주체할 수 없어서 막 감동을 주체할 수 없고 능력을 주체할 수 없고 막 복음 전하고 설교하는 걸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한 것처럼 막 거리에 막 돌아다니고 질서 없이 막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결국은 그냥 성령 충만을 빙자한 이용한 마귀 역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첫째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막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 그때는 막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순간 경험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의 삶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막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고 통통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연희교회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동시에 그 설교를 다 알아듣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돌아온 자가 3,000명이더라.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3,000명씩이나 되더라 하면 40절부터 읽어봐. 4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성령이 일하시니까 분별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그들이 그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으로는 안 되는구나, 저 무식쟁이 베드로가 말하는 게 저게 진실이구나. 왜? 그가 말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때 어떻게, 아까 하와에게 뱀을 통해서 마귀가 말할 때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매고 마음과 생각을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뱀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벌써 이미 잡혔기 때문에 움직여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이들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설교할 때, 그 설교 속에 그의 심장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쭉 가실 때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사람에게 만나 대화를 할 때, 자기 마음이, 말씀을 해석해 줄 때 심장이 녹는 거, 마음이 녹는 것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임할 때 그들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종교 인식, 그런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왜? 그가 말할 때 감동이 되고 가슴이 막 벌렁거리고 내가 잘못 믿었다는 것이 막 회개가 되어지고, 그 베드로가 한 말이 막 믿어지고 순종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벌써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도 막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심장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베드로 말 듣고 회개할 사람이요? 무식하다는 것 자기들도 다 아는데, 응? 그냥 무식한 말로 하는 거예요. 무식한 말로. 그들처럼 유식한 말도 안 하고 헬라어로도 말하는 거 아니고 뭐 히브리어, 그 다른 나라 말 막 섞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베드로 방언 설교에 그렇게 역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알아들게 되고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아들을 수 있도록 2장, 한번 2장, 사도행전 2장 5절 읽어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아멘. 자기들이 들을 때 자기들의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저도 무식한 것들이 말하는데 저가 하는 방언을 통해서 우리 말로 다 들리는 이게 어떤 일이냐? 자기들이 충격받고 놀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일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뭐 해라?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직접 하신 것이,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나가서 능력 있게 전하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이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응?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쉬셨다니까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딱 틀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세워놓고 숨을 내쉬시면서 불어가면서 후,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사람들이 오바이 털라는데 자꾸 입냄새 때문에 그리고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또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들 때 막 넘어지고, 난 내가 볼 때 냄새나서 얼렁 뒤로 넘어진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뒤에 이어서 한번 읽어봐.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 지금부터 보낼 것이다. 앞으로 보낼 것인데 내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야 된다. 어디로 가?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또 말씀하시잖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여긴 뭐예요? 성령을 받고 나가라고 지금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내보낼 때 그냥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나가야 성령이 너를 쓸 때, 그럴 때 분별이 돼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가 나타나고 전파되어서 누구든지 나가서 말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래, 우리는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말하면 내 뜻을 말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서 말하게 되면 아버지 뜻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지. 아멘. 숨을 내쉬시면서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나가고, 성령을 받고 충만해야, 그래야 성령을 모셔야 누구라도 다 용서할 수가 있다. 여러분, 복음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죠. 만민에게 복음, 누구도 누구에게든지, 우리 주변만이야 나라 외국 어디든지 가서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러려면 어떻게? 어떤 면에 뭐예요? 적에게도, 원수에게도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용서가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 어떻게? 성령 충만해 용서가 돼요. 그냥 믿음으로 의지는 안 돼. 그냥 용서는 하는 것 같은데 돌아가서는 두고 보자. 응? 또 다른, 이 칼을 버려서는 다른 칼을 갈겠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내게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했어요? 응?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어요? 6장 10절에 응?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 뜻으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응?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했냐?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할 수도 있고, 적에게도 갈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갈 수 있고, 나를 때리는 사람에게도 갈 수 있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십자가에 죽였을지라도 그들을 다 용서한다는. 나를 보고 믿는 자는 대신 성령만 소멸하지 않으면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 우리는 날마다 암송하고 읽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뭐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살을 찢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완성시키셨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우리는 지금 아버지 뜻을 이루고 있는지 내 뜻을 이루고 있는지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잘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잘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야. 잘하고 착하게 사는 걸 예수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세상 기준으로는 하고 있다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노문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땅에서 이루신 목적대로, 아버지 목적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 이런 역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앞으로 어떤 세상에 도래할지라도, 어떤 AI 지능을 가진 그런 최첨단 장비들이 우리를 인간을 지배하러 올지라도, 그렇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성령 충만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절할 수 없고, 그들을 신으로 섬길 수 없고, 그들을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세상 뜻인지 기계 뜻인지 잘 분별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는, 하나님 뜻대로 천국 가는, 하나님 뜻대로 영혼 살리는,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 주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 잘해서 하늘나라 가서 상급과 면류관 받는 우리 주은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면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 진실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한 것이 이 땅에 용서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죄는 회개받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